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노동은 더욱더 그 강도가 세졌고요. 그들을 억압하는 그 손길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탄압이 심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모세도 똑같았겠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을 때 모세 또한 그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로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5장 22절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야훼니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만드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 야훼야. 마치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나 누구야? 나 아무개야. 나 상인이야. 뭐 이런 꼭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야, 너 나 못 믿어? 나 야훼야.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자기를 소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정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모세가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야훼야. 나 이거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한 번 뱉은 그 말은 반드시 지키는 야훼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한 번 바로가 지금 반대했다고 해서, 너 절망하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40년 전에 그는 엄청난 큰 패를 한번 겪었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게 좀 자존심이 강하고 뭔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한 번 꺾이면은요, 그 상처가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실패에 대한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바로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또 자신을 원망하니까 옛날 일이 떠오르는 거죠. 어떤 일이에요?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까 야 동족들끼리 왜 싸워? 하고 막 이렇게 막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가 우리 앞에서 재판관으로 하냐? 누가 너는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러면서 자기들을 위하려고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원망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지금 그런 일이 생기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나는 역시 아닌데, 나는 실패자야.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금 고통 가운데서 불을 지졌는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통 중에서 뭔가 조금의 희망이 좀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닫혀버리면요,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거 알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너 보게 될 거야. 지켜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우리를 나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너희 그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나 너희가 그 절망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지금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무엇을 건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신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상업 가운데 자기 이름을 걸고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도 있겠지만 내가 책임을 진다. 맛에 책임을 지겠다. 성실에 책임을 지겠다. 품질에 책임을 지겠다. 거기에 내 이름을 걸겠다. 이름을 건다라는 거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하신 그 말씀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요. 성경을 읽어야 무슨 우리 믿음의 어떤 표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언약을 찾아요. 그 언약을 발견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밤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그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왜 걸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무지개를 왜 걸어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아멘.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너희는 바라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딱 걸어두시고서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기억해봤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걸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서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쭉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뜻대로 좋은 모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기억해 두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삶의 어두운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 내 삶에 이 어둠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 아시죠?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동굴은 끝이 없다.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 터널은요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동안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이러고 계세요. 마치 동굴 같은데 그 앞에 막힌 부분을요 누가 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앞은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광부처럼 그 앞을 쳐고 계셔요. 길을 열고 계십니다. 앞길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감아버리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주원바람.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장 은혜됐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그 작은 시름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목소리가 작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소리도 못 내고 주여 막 이런 어떤 그런 애들 어떤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죠?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가서 말해라. 뭐를? 나는 야훼라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야훼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 눌려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럼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야겠다. 누가? 하나님. 그 모든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의 모든 죄를 사하며 속량하며 너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며 누가? 하나님.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야. 나는 내가 너희를 내가 건져낼 것이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지금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너희를 인도하여 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야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보자.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땅에 대한 그 이야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나는 야훼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아이들하고 그 목욕탕을 가면은요 애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물속에 있어도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겁나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잡아줄게 하고서 애를 꽉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탁 잡으면 애가 발이 안 닿아도 아빠가 딱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심하는 거야. 아빠를 꽉 잡고 있다고.
예전에 저희 애를 데리고서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저는 이제 믿지 못하는데 우리 애는 작으니까 내가 발을 안 닿는 거야. 물속에 꼬르륵 깔아놓는 거죠. 뭐. 근데 그때 애가 그 물속에 그렇게 겁나는데도 들어와요. 왜 들어온가 했더니 내가 있습니다. 나를 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애가 수영 잘해서 물속에 들어와요? 물이 무섭지 않아서 물속에 들어와요?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물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한 거야. 예전에는 내가 정말 뭔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무 비참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은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을 때 결국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 우리는 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요 완악해져가지고 순종을 하지는 않아요.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래서 믿으려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고난이 가중되죠. 그러면 사람이 돌아서더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더 상황이 더 나빠져. 그럼 그때 뭐라고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자신들의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소망이 있다. 이제는 좀 뭔가 좀 편해지겠지? 자유해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노역은 가중되고 고통이 심화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벌써 상해요. 그리고 너무 심한 노역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던 모세조차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요. 들어가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 내관하라. 12절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이미 둔한 자니이다. 처음에는 모세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을 듣고 가서 말을 전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 많이 둔해서 못하겠어요. 회피하지. 모세조차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11절입니다. 들어가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를까요? 모세 상황을 모를까요? 능력을 모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계세요?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능력이 많은 거? 내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재주가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더 뛰어나요? 다윗이 더 뛰어나요?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뛰어나죠. 왜? 사울은 장수고 왕이고 키도 크고, 다윗은 소년이고 싸워본 적도 없고 키도 작고 무장도 안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그런데 싸움터에 나온 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결과적으로 싸움의 승리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붙었어요. 여러분, 한국적으로 봐요. 850이 강해요? 1이 강해요? 850이 강하잖아요. 근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왔으니까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쓰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론을 보냈겠죠. 아니, 아론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를 쓰시기로 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평범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능력이 지팡이에 붙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이 전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쓰시더라.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말지 못하면 어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뭐 완벽하게 준비만 하면 뭐 다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그 자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잘하셔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인 거예요. 믿음이 좀 연약하면 어때요? 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예전에 조 목사님이 겨자씨 얘기를 하는데, 겨자씨 실제로 어디서 하나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안 보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한번 봐요.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콧바람에 탁 했는데 이게 날아가버린 거야. 이거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여러분 권사님 콧바람에 날아가는 게 겨자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큰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여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이 백성들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야훼니라. 아멘. 오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